오늘 말씀은 에스더 3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3장 7절부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제 6절에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유다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분노가 어마어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본격적으로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 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고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제비를 뽑습니다. 그때가 이렇게 시작했을 때가 언제냐면은 왕의 왕이 된 지 12년 되는 첫째 달 1월, 그것을 니산월이라고 해요. 그때에 제비를 뽑읍시다. 이 민족을 멸할 그 좋은 날 제비를 뽑읍시다. 그래서 부루, 이것은 조각인데 주사위 같이 이렇게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요. 뽑아서 12째 달 1월에 제비를 뽑았는데 12월 달에 나오는 거예요.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그래서 그 날을 뽑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왕에게 가서 이 사건을 알리고 이렇게 진멸을 해야 하기 때문에 8절에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한 백성이 있습니다. 지금 왕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 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은 그 법률이 만민의 법과 다릅니다. 그 법률은 율법이잖아요. 완전한. 그래서 그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정말 가장 귀한 그 법인데 만민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 왕을 무시하고 이 법도 지키지 않으니 그들을 용납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서 그들을 진멸하소서. 요까지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래도 한 민족을 다 말살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 그렇다면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서 그래서 왕의 금고에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1만 달란트가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는 34만 킬로그램이 돼서 그때 그 바사 페르시아의 그 1년의 세금의 65%나 되는 어마어마한 큰 돈인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돈을 이 유대 백성들을 가지고 있는 걸 다 탈취해 가지고 그래서 이 국고에 다 넣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래요? 10절에요. 그냥 왕이 반지를 빼줘요. 반지를 빼줘요. 네가 다 알아서 해라 하고 얘기합니다. 이들 나라도 법이 있어요. 우리 나라도 법이 있고 세상 나라엔 다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의와 정의가 없어요. 정말 공의롭게 정의롭게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를 한다면 이 세상의 나라는 너무 아름다운 나라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요, 그저 높아지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높아지고 더 높아지고. 그런데 나를 무시해서 내가 하만인데, 내가 지금 최고의 권력자인데 나를 경배하지도 않아. 이 분노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분노가 심해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권세를 누리려고 하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것은 한 그 나라 민족을 다 말살해 버리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어디에 속해서 유다 민족이라고 그 민족 다 없애. 내가 얼마나 높고 권세 있고 힘 있는지를 보여주겠어. 이 세상은 마귀가 그저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높아지고 높아지고 어디까지요? 첫사람 아담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져라. 그래서 네가 옳다고 날마다 주장하고 싸워. 나머지는요 다 죽임으로 가고요. 정말 고난을 주고 내가 옳다고 그리고 싸우는 것이 이 세상 나라이고 공의 정의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교만과 무엇으로 살아가요? 물질, 탐욕으로 살게 만들어요. 이 왕도 우리 이 대제국을 뭘로 보는 거야? 이 조그만 나라가 나를 우습게 보는 거야? 이 대제국을 이 교만이 건드려졌고 그런데 완전히 건드려지는 건 뭐예요? 물질, 탐심이요. 그 어마어마한 물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엄청난 물질을 갖다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우리들의 인생은요. 왜 말씀대로 못 사냐?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건드려지고 교만이 건드려지면 이제 사랑도 없고 미움으로 가는 거예요. 나를 몰라? 나를 이렇게 함부로 해? 그러면 형제든 부모든 부모 자녀든 뭐 다 그냥 다 분열이고 다 다툼이고 다 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귀한테 속아서 사는 것이 우상산당이에요. 이것만 건드려지면 눈이 뒤집어지고 공의도 정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자같이 버리고 물질을 향하여 탐욕을 향하여 내가 더 높아지고자 그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게 세상 나라이고 마귀가 그 나라를 통치해서 이 죄악의 나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자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버리는 거예요. 오직 내가 높아지고 내가 더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다 틀렸어. 나만 오라. 그리고 권세를 휘두르고 정말 고통을 주는 나라가 세상 나라입니다. 그러니 그래 신났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제 왕이 반지를 그 인장 반지 이것을 옥새와 같이 그냥 도장이 되는 그 권세 있는 이 반지를요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줍니다. 그래 알았어. 나를 더 높여주고 그리고 더 탐욕과 물질의 그 즐거움으로 살 수 있다고? 알았어. 그러면은 만사올게요. 만사올게요. 그래서 11절에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더라. 네 뜻대로 해 알아서 해. 그 나라 법도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몰래 몰래 자기가 돈이 더 들어오고 자기가 권세를 붙잡을 수 있으면요 다 법도 없이 모든 나라가 이 세상에 법을 세워놔서도요 없어요. 권력을 휘둘러서 그리고 자기 통장에 물질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없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어찌할 수 없이 다시 하나님의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고자 이런 악한 나라 그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느냐 그럼 네가 세상 나라의 통치를 한번 받아봐라. 그러니 진멸시키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그 전에 우리 앞에 말씀에 2장의 마지막 말씀에 보면 이 모르드게가 자기의 그 직무를 잘 감당하다가 그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알게 됐잖아요. 그냥 충성을 다하고 왕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음모를 알려줬어요. 그런데 음모를 알려줬는데 상도 주지도 않고 그리고 그 모르드게를 지금 죽이겠다고 왕이 그래 나에게 돈이 들어온다고 나를 더 높여준다고 그러면은 정말 이미 음모에 죽을 수도 있었던 그 왕인데 그런데 아무 상관도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일에 대해서는요 상도 주지도 않고 높여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공의도 정의도 없는 것이 이 세상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를 보면 화가 나는 거잖아요. 공의와 정의가 없어지는 세상인 거예요. 온 세상 나라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화날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마귀가 주장하는 삶인데 뭐 당연하지 않겠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거야. 그래갖고 뭐 이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어. 그냥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나라는 그렇게 불의한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고 믿음 있는 자가 되었을 때에 그때 나라를 정말 자기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말 공의와 정의롭게 그리고 살고 감옥에 가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가더라도 왜냐 권력자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감옥이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이 세상에 그 통치를 받아서 그냥 물질 우상을 내려놓지 않고 교만의 이 산당이 해파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어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도 세상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다 높아지고 나를 몰라줘서 그러면 나를 무시했다고 그다음부터는 미워하기 시작하고요. 그냥 돈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도 드리지 않아. 그래서 말라기 구약의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여서 너희 이 민족은 저주를 받았다 해도요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바르게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세상 나라 마귀의 통치를 받아서 그냥 허망한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그 민족이 다 지금 죽임받게 생겼어요. 그러니 이들이요 이제 너 소견에 좋은 대로 해.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 나라는요 진멸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1차에 귀환시켰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너 이 신이 진짜 신이냐. 그러니까 입술로 고백시키는 거예요. 이방인을 조차.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니 이방인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그러니 성전 세우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를 세워라 하고요. 다 가라 그랬어요. 안 가요. 왜요? 이 남아있는 이 지금 진멸을 당한 백성들은 이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래. 내가 이 땅에서 쌓아놓은 게 있어. 내가 그래도 태어나서 여기서 열심히 노력해서 집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도 여기에 내가 터전이 있어. 그러니 그냥 이 땅에서 세상 나라 통치받고 살지 그 나라는 마침내 진멸이고 멸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인 거예요. 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끝을 달리는 거예요.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정말 제가 가슴이 섬찟하더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이런 인터뷰를 하고서는 이걸 하나 동영상을 봤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때 소망. 그가 지금 엄청난 지금 그 AI 만들고 뭐 하여튼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인터뷰를 하고 나서 이걸 물어봐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소망이 무엇이고 절망이 무엇입니까? 그런데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소망은요. 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이 세상 나라는 끝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다 화성으로 가야 이 나라는 끝이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성이 소망이래요. 그 사람 입에서. 그러면서 그러면 절망이 뭡니까?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이제 화성에 가서 이제 사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이 나라는 이제 멸망을 당하니까. 그러면 절망이 뭡니까? 했을 때에 그 사람 입에서요. AI가 절망입니다. 자기가 앞장서서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절망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이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화성이요? 거기 가도 뭘 얼마나 살아요. 화성은 무슨 화성이야. 하나님이 천국을 예배해 놓으시고 그 사람이 가장 최첨단을 달리게 해서 화성 가고 자기네 지금 화성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끝이라고. AI가 제 끝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로봇가요. 정말 엄청나게 대단한 로봇가 이제 200만 원에 팔리게 직전이래요. 야, 그러니 그 머스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절망은 AI입니다. 끝이에요. 자기네 돈 많은 사람들 이제 화성으로 갈 것입니다. 화성이요. 끝인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이제 이 지구를 하나님은 이 땅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런데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그 사람 입에서 나오니까 아 이건 끝이구나 라는 그래서 화성 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화성만이 소망입니다. 이 세상은 절망입니다. 무엇이요? AI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 무슨 돈이 있다고 화성 갈 준비 돈 있는 사람들 이제 화성 가는 거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 막 갑부
그런 사람들은 이제 화성에 가서 있겠대요. 화성이요?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페르시아 살기 좋아. 나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관심 없어. 천국 갑시다. 무슨 천국이야. 그냥 우리 돈 모아서 화성 가자. 그러니 이제 이 세상은요. 이제 화성 갈 준비할 거예요. 이제 그 얘기했으니 모든 부자들은요. 이제 모든 것을 전력 다해서 돈을 벌기를 힘쓰고 수단과 방법을 가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이제 화성 갈 준비를 할 거예요. 얼마나 우매하냐고요. 예수님 오셔서 이제 이 모든 심판이 임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들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갈 이 마지막이 임했다고 그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이제 진멸인 거예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모집되었어요. 이제 알아서 하라니까 모집돼 가지고 그래서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간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써요. 그리고 각 지방의 문자, 각 민족들이 많이 사니까 각 민족의 언어로 다 써서 왕의 반지로 인을 딱 쳐요. 뭐라고 치냐?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이제 각 지방에 막 보내는 거예요. 역졸. 그래서 말을 타고 막 이 뭐예요? 그 심부름하는 사신이잖아요. 그래서 빨리 가서 이 전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각 지방에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으러 급히 나가며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뭘 마셔요? 술 먹고 신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나라인 거예요. 그러나 수상성은 성은 어지럽더라.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유다 백성들은 기절초풍인 거예요. 이거 지금 딱 하루를 정했어요. 아달월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 그 나라에서 편안하게 살래. 무슨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뭐가 거기 지금 아무것도 없어. 다시 또 고생해야 되는데 나는 육으로 편하게 이 땅에서 살 거야. 우리 자손하고 그 땅이 좋습니다고 세상 나라에 있으니 진멸할 날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백성들에게 왜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세상 나라의 통치를 받고 그저 그냥 물질 우상, 명예 우상, 내가 높아지고 자랑하고 과시하는 인생을 살며 그저 술 마시고 즐겁다고 노는 거예요. 그 한 민족을 다 말살하는 이 악을 행하며 조사도 해보지 않고 조사해보면 이 모르드게 그 민족이 이렇게 귀한 민족이었구나. 내가 죽을 고비를 이 음모를 찾아서 다 알려줬구나. 그런데 내가 상도 하나 안 줬구나. 이렇게 찾았어야지. 그런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갖다 바치겠다니 그래? 그 한민족 없애고 내 창고에 돈이 들어오는 게 좋지. 여러분 그저 내 통장에 돈만 들어오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어렵고 날이 갈수록 우리 나라도 정말 중산층이 없어지고 가진 자와 없는 자 빈부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권력자들의 술 마시고 진탕 자기네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인 거예요.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 죽게 만드는데 죽게 생겼어요.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까? 기절초풍 아니겠어요? 그래서요 4장 3절에 보니까 유다인이 이것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서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가라고. 왜 하나님 왕으로 믿지 않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 이 세상 나라의 통치를 받아보라고 그러고도 또 귀환할 기회를 줬는데도 싫다고 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내가 정말 살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이웃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데 정말 가족을 그렇게 사랑합니까? 이웃을 그렇게 사랑합니까?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서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가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우리 이웃들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건은 회개하라고 주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에스더를 미리 준비하셔서 미리 살기를 준비하셔서 그래서 그 날이 정말 원수가 죽는 날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의 심판의 날은 우리들은 구원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려울 게 우리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정말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낮아지고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 때문에 화성이요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바보 같은 소리. 이제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마지막 때인데 이 백성들이 더 타락하지 않게 믿는 자들을 데리고 영원한 나라에 갈 건데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화성 갈 준비하지 말고 AI가 왜요? 많은 자들이 그걸로 엄청난 돈을 이제 벌겠죠. 그들은 그 돈을 벌어서 어딜 간다고요? 화성을 간대요. 화성을. 기가 막히는 거죠. 이제 심판의 때가 왔다는 것을 그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바벨론에 있는 것처럼 지금 페르시아에 있으면서 지금 잘 먹고 잘 산다고 신난다고 우리는 여기서 살겠다고 하나님의 나라 관심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와 시댁 식구들 구원시키겠다고 어저께 어머님 모시고 바닷가 갔다 왔어요. 맛있는 거 먹는데 어마어마하게 드셨어요. 어마어마하게 회를 너무 맛있다고 너무 맛있다고 정말 다 드시고 막 국물을 그냥 들이마셔 막 너무 그러면서 야 바다를 보니까 속이 빵 뚫린다 그러죠. 그러면서 그냥 창가를 바라보면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섬기고 싶었는데 다 싫다고 다 싫다고 그러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사랑하게 해주셔서 막 바닷가를 보면서 제가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다른 데를 보여드리려고 차를 타고 가자고 하려고 그랬더니 벌써 가게? 가려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그랬더니 나 여기서 벤치 앉아가지고 야 여기 보면 좋겠대. 뭐 딴 데 어디 갈 거 다리가 아프시니까 걷기가 좀 불편하시니까 야, 여기서 앉아서 여기 바닷가 보면 좋겠대. 저는 좀 더 이렇게 좋은 바닷가 좀 볼 수 있게 해드리려고 그랬더니 여기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8월 말에 휴가 갈 건데 어머니 그때는 며칠 갈 거예요. 그때 같이 가요.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더니 그래 나도 갈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절대요. 어디 가자. 그러니까 마귀가 누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많은 걸 가져서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건 마귀 역사고요. 정말 자녀가 모시고 가겠다 그러고 옷을 사주고 별거 해주면요 짜증을 그렇게 내는 거예요. 짜증을. 그래갖고 근데 그래서 하나도 누리지도 못하고 그 마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혀 못 누리는 거. 우리가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게 주님이 오셨는데 천국을 아무도 안 누리잖아요. 천국 누리지 않고 뭐 그냥 물질만 있으면 기쁘고 나를 높여주면 기쁘고 그러니까 가시하려니까 뭐 붙잡고만 있어야 되고 내가 권세를 위해서만 모든 거 다 투자해 거기다가 다 투자하는 거예요. 누리지도 못하고 현실이 없는 거예요. 오늘이 없는 내일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을 주님이 주러 오셨는데 천국도 못 누리고 지금 지옥을 누리고 불안, 염려, 고통 속에 살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그렇게 살지 저도 그렇게 여태까지 살았으니까. 그러니 정말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어머니 보니까 야 이렇게 못 누리고 사는구나. 그런데 정말 사랑하면서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 갖고 가면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막 자연
보면서 기뻐하고 며칠 같이 가자고. 세상에 깜짝 놀랐잖아요. 알겠다고 가겠다고. 그런데요. 마귀는요. 끝까지 역사해요. 그 집에 왔어요. 얼마나 기뻐요. 막 너무 기뻐 가지고 즐거워하고 어머니 집에서 이제 오늘 좀 푹 쉬라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저녁도 좀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오자마자 별거 아닌 걸로 또 막 짜증을 막 부리는 거예요. 마귀는요. 마지막까지 역사를 해. 이렇게 너무 좋아 갖고 모셨는데 막 짜증을 부릴 때는 일반적이지 않아요. 일반 이거는 정말 싸움 날 같이 소리 지르고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는 '아 이거는 정말 마귀니까 이렇게 하지.' 그렇지 않군요. 고맙고 얼마나 좋아요. 장남 우리 아들을 과 같이 이렇게 즐겁게 갔다 오면 기쁘잖아요. 그런데 작은 일로 화를 어마무지하게 내는 거예요. 윤 목사님도 혈압의 수치가 인제 좀 올라가게 돼서 얼른 어머님 해 달라는 대로 하시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가서 인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어쩌고 저쩌고요."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다시 아기같이 온순하게 여러분 혈기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생색나게 만들잖아요. 왜냐면 어머니 화장실 모셔가고 뭐 다니려면 혹 부축하고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하고 다녀야 되잖아요. 제가 어머니 이렇게 모시고 다녔더니 이제 화장실도 자주 가시고 이렇게 다니고 막 옆에서 모시고 다녔더니 내가 그 어머니 모시고 딱 차에 타니까 윤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사회복지하면 딱 맞을 사람이야.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섬기듯이 제가 지금 섬기는 거죠. 구원 때문에. 무슨 사회복지는 저는 그런 거 싫어해요. 저도 섬김받기를 원한답니다. 그래 갖고 내가 남편 보기에 '어머님을 잘 섬겼구나.' 저는요. 어머니를 반드시 구원시키려고 예수님처럼 섬긴 거예요.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머님이 막 화를 내도 이제 구원시켜야 되고 예수님처럼 섬겨야 되니까 "어머니 그런데 실은 화가 안 나요."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순간 올라오긴 해요. 사람이니까 순간 올라오는데 1초 만에 내려와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면 그렇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마귀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지금 그래요. 내 천국을 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천국을 지금 부셔뜨리려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이 상황과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좀 그래도 경우가 있으신 분이거든요. 경우 하나도 없어. 아마 식구들 절대 모를 거예요. 이 경우가 이거는 마귀가 그러는 거죠. 우리들의 천국을 빼앗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하고 싸우지 마시고 마귀가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계시니까 그래도 순간 그럴 때는 '아 왜 저러시지?' 하다가 딱 빨리 가라앉히고 '마귀가 또 저러는구나.' 저는 딱 영적으로 빨리 보니까. 그러고 나서 "어머니." 하고서 부드럽게 하고 인제 수박 갖다가 썰어 드리고 가지고 있는 거 갖다가 드리고 "어머니 이거 드세요. 나 오늘 많이 먹었는데 아유 또 드세요." 하고서는 드리고 그랬더니 어머님의 마음이 싹 가라앉으면서 수고했다고 용돈을 좀 주시더라고요. 미안하신 거지. 미안한 거예요. 미안한 거. 그래서 화를 내면은 용돈도 받아. 할렐루야. 화를 내가 다 받아내고 또 미안하시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을 계속 시키시는 거예요. 화를 냈는데 또 받아내니까 미안하니까 또 용돈도 주시고. 여러분 그냥 마귀를 보셔요. 그냥 구원 못 시키려고 같이 분쟁해서 정말 뭐 직면시켜. '내가 오늘 이만큼 수고했는데 이럴 수가 있어?' 아니요. 그냥 우리는 주님처럼 낮아지고 섬기고 그냥 때리고 십자가 지려고 정말 못에 박히고 이렇게 했을 때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요 천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마귀가 빼앗을 수가 없어요. 천국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정말 천국을 누리면서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주님이
계셔야지만 가능해요. 주님이 안 계시면 내 안도 컨트롤이 안 돼요. 우리 안에 기본적인 교만이 있잖아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기본적인 교만이 있어서 자꾸 나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니 오직 주님이 우리를 살리러 오셨은 주님, 그 주님을 오직 모시고 정말 화성이 이 망상 가운데 있지 말고, 그러니까 평생 돈 모아서요 화성 가서 죽는 거예요. 화성 가서 죽는 거예요. 평생 돈 모은 걸 가지고. 여러분, 우리 모든 걸 가지고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사랑하는데 사용하시고 그러면요 신기해. 또 그들이 또 서로 사랑해야 되니까 또 섬기게 해요. 먼저 줘보요. 또 주게 되고. 그래서 서로 사랑을 하면서 사랑이 싹트면서 마귀는 미움이기 때문에 사랑 있는 곳에 마귀는 떠나가거든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분을 내게 했다고 같이 분을 해서 진멸시켜라 하지 마시고, 그러면 입을 다물고 또 부드럽게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이 마지막 때 정말 축복의 통로 에스더와 같이 주인공으로서 정말 사랑을 실천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나의 자존심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살아가시는 복의 자녀들이 오늘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아버지 세상 지금 인도한다고 하는 아버지 일론 머스크도 얘기합니다. 화성이 소망이고 이 땅은 소망이 없고 절망은 이제 앞으로 우리를 더 편리하게 할 AI가 이제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다. 아버지, 그때가 마지막 이때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기계에게 통치를 당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왕이 아닌 이제 마귀가 아버지 사람을 능가한 지능을 가진 기계를 통하여 우리를 통치하는 나라가 세워지니 하나님이 이제 화성이 아닌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안에 세워져야 우리가 천국에 갑니다. 또한 사랑하는 이들에게 천국을 보여지게 되고 그들을 붙잡고 있는 마귀가 떠나가고 오직 사랑의 나라 주님을 모시고 영원한 나라로 갈 수 있사오니 우리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오직 순종함을 통하여서 백성을 살리는 이웃을 살리는 하나님 십자가 지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